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소망할 수 없는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고 또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 마음껏 자라났던 우리 자신들에 대한 사랑과 세상 사랑을 잘라내어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 온전히 바라보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좀 이렇게 잠시 보면서요, 인사 좀 가볍게 나눌게요.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좀 이렇게 마음이 목사로서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인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수고로이 풍랑을 만나서 수고로이 놓아졌는 모습을 보면 그 옆에서 물리적으로 도와줄 수 없고 기도가 힘인 줄 알면서도 참 무기력함을 느낄 때 많은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세상을 향한 강한 욕망과 성공회로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는 그런 성도를 생각할 때도 눈물이 많이 납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실타래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오해와 갈등을,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오해와 갈등을 실타래처럼 풀어내면서 여러 사람들을 죄의 사슬 안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사단이 휘두르는 폭력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마는 사람들과 그렇게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대해 애통의 눈물이 납니다. 제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또 얼마나 많은 잃어버림을 경험해야 하고 무너짐을 경험해야 하는지 두렵고 그 좁은 길로 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더 눈물이 나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렇게 악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저를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참 매주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크리스찬들은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가 가사 중에 마지막 절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릴 것 없어 이 몸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겨주시며 하시는 일 중 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섬김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내어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를 내어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8가지 유형으로 스펙트럼처럼 풀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8가지 유형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 정확하게 그분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부자와 함께 하신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그들의 나도 너의 죄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죄의 결과인 죽음이 인간들 앞에 놓여 있음, 인간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함께 애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고 죄인들과 병든 자들, 세상에서 수많은 상처로 그의 마음이 마치 비 내린 황토길처럼 패인 그런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담아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가 의롭다라고 해주신 겁니다.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Union with Christ.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은 바로 이 8가지 삶의 유형이 그의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이 8가지 삶의 유형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도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같은 산상설교를 담아내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사를 보면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누가복음 6장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지금 우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곧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운다는 것은 슬프고 쓰디쓴 고통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기쁨의 눈물이지 애통의 눈물은 아닙니다. mourn이라고 하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애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에서 오는 애통,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에서 오는 애통,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는 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애통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면서 애통해 하신 그 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져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될 바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통곡들, 우리들이 통곡해야 될 그 몫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애통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애통해 주심으로 우리 애통을 가져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통이 우리를 살리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장차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 소망, 춤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할 것을 요구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어떤 민족을 향한 눈물과 애통을 통해 그들이 작은 예수로 거듭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흩어져서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사하며 살다가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다 순교했어요.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준 겁니다. 그들의 애통과 눈물이 그냥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그들이 마음에 품고 바라보았던 그 나라와 민족들 안에 예수로 거듭나는 사람들, 작은 예수를 잉태해내는 작은 씨앗들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우리나라 땅을 밟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선교사는 영국에서부터 온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는 우리나라 땅을 밟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소리 한마디 못하고
우리나라 땅을 밟자마자 순교를 당합니다. 1866년 그가 한국에 와서 전도하기 위해 준비한 중국말로 된 성경 몇 권을 들고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평양 지역으로 가던 중에 조선의 병졸들이 쏜 불화살에 맞고 배가 불타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탈출하게 되고 거기 그 와중에 가지고 있던 짐 중 오직 한문으로 된 성경 몇 권만을 가지고 육지로 오르다가 병졸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 땅을 밟자마자 병졸의 칼에 맞아 순교당한 거예요. 그를 죽인 병졸의 이름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토마스를 죽인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해변에 떨어진 한문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신 후 죽은 후 27년 후에 세뮤엘 마페치라는 선교사, 한국말로는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27년 후에 1893년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893년 10월 1일 나는 22명의 세례 준비반을 조직하고 그들을 교육시켰다. 그들 가운데는 1866년 제너럴 셔먼호의 승무원들과 함께 살해되어 죽은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중국어 성경을 건네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 자,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았다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세뮤엘 마페 선교사님이 인도하던 세례반에 있었던 그 사람,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 죽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27년 후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은 후 예수님을 영접했고 당시 안주라는 지역의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셔먼호가 불타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12살의 최채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그 주위에서 한문으로 된 성경 3권을 주어서 당시 평양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고 그의 자녀들과 집을 오가며 놀았던 그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뜯어서 자신의 집에 벽지로 사용합니다. 그 최치량은 그 집에 자주 놀러 갔기 때문에 박영식 집에 놀러 갔다가 벽지로 된 성경책을 읽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만들었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널다리 교회는 장대현으로 이사를 하고 최치량 어린아이는 평양 부흥운동의 근원이었던 이 장대현 교회의 장차 장로가 됩니다. 자, 한국에 와서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단지 몇 권의 성경만을 이 땅에 뿌려놓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무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당시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헛되이 죽은 것만 같았는데 도대체 무슨 힘이 이토록 살아 움직여 그가 밟은 그 땅에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항상 결과를 보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데 도무지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할 것 같았던 토마스 선교사의 무엇이 살아 움직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데 사용된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평양 대부흥운동 어디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당시 그때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지구상 어느 곳에도 존재할 수 없었던 강력한 성령의 부흥운동이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했을 당시 나이는 26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6살이면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나이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에 태어나서 1859년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863년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 옵니다. 그것이 1863년 12월인데 상하이에서 선교를 시작하던 중 그의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선교지인 상하이에서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1864년 4월에 그가 런던 선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영국을 처음 떠날 때 여기서 쓰는 첫 번째 편지가 이런 편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상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월 선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애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그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사랑하던 아내를 잃은 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고 확신한 가장 작은 조선을 향하는 배 저너럴 셔먼호를 타게 되었던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그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남은 삶을 조선, 우리나라를 위해 쏟아붓겠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를 향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본인이 가장 사랑하던 것,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그 잃어버림으로 인해 그는 심한 눈물과 통곡을 쏟아 놓은 애통하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애통을 하나님의 애통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조선 땅을 바라보며 토마스 선교사가 흘린 눈물과 애통이 훗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작은 씨앗이 되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모든 술집의 문을 닫게 했고요. 당시 사람들은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1907년에 일어났어요. 100만인 대구룡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깡패들이 회개했고, 대표적인 깡패 이기풍이라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만 보면 뒤에서 돌로 선교사님들의 머리를 내려쳤던 그 깡패는 평양 대부흥 때 회심하고 목사가 되어 지금 제주도에 서 있는 교회 대부분이 이기풍 목사님이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전해준 복음 때문에 제주도에 교회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은 토마스 선교사의 애통이 하나님의 애통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애통해 주신 그 애통을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 애통이 하나님의 눈물로 땅에 떨어져 조선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가장 사랑한 것을 잃어버린 애통을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의 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그곳이 어딘지를 알아 자신의 삶을 애통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영혼이 돌아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것을 하나씩 잃어버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것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통곡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애통과 하나님의 눈물을 조금씩 이해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혼내고 지적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그건 그냥 힘과 강압 앞에 순응할 것일 뿐이지 사람이 절대로 혼낸다고 지적한다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기 어린 청년의 때에 수많은 실수를 범했었습니다. 큰 실수를 범하고 절망하며 집으로 돌아왔던 때 실수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창 유학을 준비하던 시기, 유학을 준비하고 비자를 다 받아놓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말기 암 선고를 받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이 절망하며 입원 준비를 위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모습,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2달 내내 밑바닥에서 그 낮은 침대에서 70 넘으신 어머니가 주무시며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오직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눈물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많이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의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물과 애통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뿌려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뿌리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애통이 우리를 주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 뒤에는, 그들의 트랙 뒤에는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의 돌아옴이라는 큰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누군가의 눈물이 뿌려진 위를 밟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그 누군가, 우리의 통곡과 눈물이 뿌려진 길을 밟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게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눈물의 기도로 자녀의 길들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나 방법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여러분 그런 방법들로 우리 아이들을 가리켜 이 세상의 성공의 길로 가라고 가르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를 방문하신, 저희 교회가 계속 후원하고 있는, 매년 방문하고 있는 캄보디아 전대식 황명희 선교사님, 그분들 역시 애통하는 분들입니다. 선교사님 네 분께는 딸이 있어서요. 딸 이름이 시온이었습니다. 지금 아들 둘을 데리고 오셨지만, 저도 그 딸의 돌잔치에 가서 축하해 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딸이 4살이 되었을 때 자주 걷다가 쓰러지더랍니다. 그래서 몸이 허행가 해서 녹용을 달여서 먹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더 심해지고 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뇌에 큰 종양이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주먹만한 종양이. 그리고 병원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시온이가 죽고 말았어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한 달 동안 선교사님 네 분은 미친 사람처럼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어요. 저는 그해 목사 안수를 받고 이듬해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선교사님은 정말 토마스 선교사님과 똑같이 목사 안수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6년도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 오지인 라따나끼리로 갑니다. 사랑하던 시온이가 죽으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 없이 거부당하셨던 예수님의 외로움, 거부당하셨던 그 마음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그 독생자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라따나끼리는 캄보디아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95%의 선교사님들이 수도인 프놈펜에서 사역하시는데 굳이 그 오지까지 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게다가 그곳은 선교사님이 가시기 전 2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다가 2달 만에 말라리아로 돌아가신 후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지금 그 자녀 두 아들 또한 말라리아로 고생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뼈가 부러졌는데 그 뼈를 잘못 붙여놔서 평생 불구로 살 수 있게 된 걸 한국에 와서 다시 그 뼈를 잘라내고 다시 붙이는 일들. 그런 곳에 당시 어린아이였던 6살 시준이와 4살 시경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곳이 가능할까요? 가장 사랑한 것을 잃고 애통한 사람이 자신을 향해 애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곳으로 가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며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절규하시며 애통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애통 속에 모든 인류를 향한 거듭남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과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낸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될 작은 예수들이 잉태되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내며 살지 못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잃어버려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며 혹은 내려놓으며 흘려야 했던 눈물과 애통이 있던 사람들만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해낼 수 있으며 그 온전한 사랑을 반사해낼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존심 붙들고 있는 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흘러갈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흘려야 할 많은 눈물을 생각하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게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그 저항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많이 울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얻는 십자가의 길이 분명합니다. 세상을 향한 소망이 사라져가며 우리의 소망이 예수께만 집중되는 삶이 맞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내 유익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맞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다 내어주고 잃어버려지며 자기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 해체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과의 감격의 조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할 것이고 그것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커다란 위로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더 많이 울고 애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물과 애통과 위로와 나를 내어주어 누군가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일이 우리 주안의 교회와 우리 주안의 교회 속한 성도들을 통해 매일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로 예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흘려준 눈물과 애통을 우리는 밟고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친구 또 올라가면 토마스 선교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참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흘려준 그 눈물, 나를 잠잠히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눈물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가 강력히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그렇게 애통하며 울며 기다려줬던 것처럼 주님이 바라보시는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애통하고 죄에 대해 애통하며 잃어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애통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자존심과 내 중심적인 이기심들을 무너뜨려내어 주십시오. 이곳에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이곳에서 생활을 시작해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인함이며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